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가려면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얼어갖고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계절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때 바울의 나이가 80에 이르렀습니다. 80이면 옛날에는 초고령이라고 해서 지금 100세가 넘는 그런 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80이 넘는 늙은 나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괴롭혀왔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 자기를 고통하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오고 있지만 인생의 겨울이 지금 다가왔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금 떠날 기약을 이제 다 자기가 부어져 버리고 남은 한 방울 남은 지금 물방울과 같이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막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니까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놔두고 다 자기 갈 길로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이 80에 감옥에 병든 채, 여러분,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며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고독하고 두려운 이 바울일 것 같은데 겨울을 만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절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몸은 병들었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고 추운 겨울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도리어 역설적으로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마치 상을 받으러 가는 어린 아이처럼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겨울이 되기 위해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어려운 인생의 겨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라는 마가는,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는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자기 집을 내준
마가 다락방이란 말로 유명한 마가입니다.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줬으니까 마가가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지에 가서 마가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바울과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마가가 돌아간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바나바까지 아주 크게 싸우고 아주 많은 사람들 막 큰 선교사에 큰 어려웠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 일이 늘 후회스럽고 미안한 것입니다. 사실 깊이 보면 바울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마가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 성격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더 품지 못했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감싸지 못한 자기의 실책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사과도 하고 싶고 마가에 준 상처를 풀어주고도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 사역에도 다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 큰 관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성격이 대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확신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주장하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매우 바울은 소신이 강한 대쪽과 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도 율법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성자와 같은 바나바에게도 여러분 크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하고 만나면 늘 부딪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오로 말하면 틀리고 맞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많은 깊은 은혜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자 그 심령의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사람에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네는 남을 설득하려고 막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설득을 당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성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되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변절했을까요? 바울이 아무런 주관도 줏대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에는 주관이 분명했고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성숙한 사람은 본질 외에는 다른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을, 본질적인 것에서는 단합을,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못난 이들은, 인격이 적은 사람들은,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 자기 소신만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은 바울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한다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교회에서 무슨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소한 것들입니다.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우리에게, 저도 반복했지만 황희정성 이야기 잘 유명하죠. 믿음 밖의 이야기지만은 두 하녀가 막 다투다가 황희정성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왔습니다. 춘월이가, 대감님, 얘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옳구나. 하월이가, 아닙니다, 대감님, 이렇게 합니다. 너도 옳구나. 누가 옳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보다가, 아니 당신이요, 딱 누가 한쪽이 옳고 그러지, 개를 딱 쳐서 주지, 이도 옳고 저도 옳다. 그럼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도 옳소. 황희정성이 여러분 주관이 없어서 그럴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판단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황희정성은 여러분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0세까지 넘겨 살았고, 세종이 18년간 정승으로 임명한 여러분 조선의 최고의 여러분 덕인이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면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본질에서는 단합을, 그리고 모든 일에서는 뭐요? 사랑을. 이게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못난 이들은 비본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 단계로 측정하신다. 탈무드에 보면 어렸을 때는 측정하는 방법이 모든 것으로 그가 공부했느냐, 배웠느냐, 학습했느냐 마느냐로 측정하신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측정하냐?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측정하신다. 늙었을 때는 그가 얼마나 관용을 지녔는가에 따라 측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여러분 젊은이들이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아름답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얼마나 관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냐 마느냐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 노년에 이제 마가를 데려오랍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마가를 이제 자기가 기꺼이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겨울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 준 사람, 상처 서로 주고받았던 일, 섭섭했던 일, 여러분 푸는 건 풀면, 사람의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 속의 관계도 풀려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하고, 또 책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 가죽종이는 헬라 말로 비블리아라는 말인데, 이 비블리아라는 말은 바이블, 성경의 책을 말합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없어서 파피루스라는 큰 이런 이 식물지에다가 일일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가죽에 또 썼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에 창세기 하나면 한 짐이 됐습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성도의 집에다가 그걸 성경을 비블리아 맡겨놨는데, 이제 감옥에 있으니 돌아다닐 필요 없으니 그 성경 좀 가져와서 내가 성경 좀 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혹은 인생의 겨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 것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너희 벌거벗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거지는 없겠지만 거지같이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아프고 힘들게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금이라고 그래요. 금같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불로 연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가득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갚은 대로 다 갚아줄 것을 알고 우리 속의 원한을, 우리 속의 상처를, 우리 속의 끔찍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저에게도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인데 동지들인데 바울이 어려우니까 비겁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면 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덕이 부족했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잘못하면 누구 탓, 네 탓, 내 탓, 세상 탓, 부모 탓, 사람 탓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내게 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덕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수용하고 또 잡아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맨날 제가 말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원수가 내게 뺨을 한 대 치면 내가 한 대 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거룩한 자리에 쓴 것이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들이 다 돌아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꼭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덕이 부족했습니다. 내 가슴을 아프게 치면 그것이 울림이 돼서 내 자아가 깨져갑니다. 내 자아가 깨지면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자아 속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성령이 임합니다. 내 자아가 내 탓입니다. 울고 불고 괴로워서 막 가슴을 치면 내 자아가 깨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자기 가슴을 계속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풍랑도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됨을 알았습니다. 지난번 철회하다가 밤새도록 철회하다가 느꼈습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계속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정치가들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가들, 장로들 참 많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저는 정치가들도 한 사람도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정치 그 사람 있는 당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내 탓입니다. 박근혜 씨가 저런 것도 내 탓입니다. 적폐가 이렇게 쌓인 것도 내 탓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썩입니까? 남편이 속썩입니까? 아내가 여러분 속썩입니까? 해 보십시오. 육으로 풀지 말고 영으로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진실로 아파하며 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풍랑이 잠잠하게 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 탓이라고 말.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사람과 화해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삽니다. 상처와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덕없음을 회개하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잘 죽는 자입니까? 누가 하늘의 큰 자입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은 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자도 자식들이 잘된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 겨울을 맞이하는 자가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그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갖는 이 믿음,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이가 늙어가지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지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소풍 가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이 가득 찬 우리 교회, 웃음이 가득 찬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들의 고향 신안. 천혜의 자연 환경, 풍부한 햇살과 바람이 만든 자연의 선물. 신안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오로지 태양과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염도가 낮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명품 소금. 신안 천일염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